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룻기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복음 시리즈 16번째 시간. 오늘 복음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복음 시리즈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신앙은, 저는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만남이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도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우리의 가장 삶이 바뀌는 부분, 뭐 삶이 어떻게 다시요. 누굴 만나냐는 사람이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신앙생활도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그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만나주시는, 그게 바로 신앙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된 그리스도 사람들은 이제 참된 주님과의 만남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는 생명으로 누리며 그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던 방향이 이 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이제 내가 가던 길, 이 길이 끝이 낭떠러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후부터는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시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하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단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독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질하던 존재들이었는데 그 손가락질을 받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무뎌져 가지고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지식이 되었죠. 굳었어요 이미. 이 복음을 들으면 은혜를 누리며 펑펑 울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없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시대. 마치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었는데 룻기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와 룻기를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왕이 없던 시절.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의 패망으로 가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룻기의 주제는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룻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아 왕손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룻기 책은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문을 주님께서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 룻기의 한 엘리멜렉 이 가정을 들춰내십니다. 오늘 보니까 2절 말씀에 엘리멜렉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그의 아들 말용과 기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요? 암몬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 모압 땅이죠. 죄송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서 잘 살면 좋은데 가서 아들도 결혼하고 두 아들도 결혼 다 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 다 죽고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세 가부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레멜렉 가정을 지금 수면 위로 탁 들춰내시면서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만하고 살았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요.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내비두고 먹고 살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갔죠. 근데 그곳에서는 모두 망하게 됩니다. 해가 망신이죠. 그래서 남편과 자녀가 모두 죽고 이제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어머니가 이제는 이 며느리를 안타까운 거예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두 명이 남았어요. 이 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나도 과부된 게 좀 슬프지만 이 젊은 나이에 과부된 이 며느리가 더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같이 안 해도 된다.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이 여인 룻과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만난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오르바는 엄마의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 갈 길로 갑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의 말에 반문을 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룻이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어머니가 정이 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룻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나오미 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룻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의 길로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나오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이런 고백을 받고, 야, 그래? 얼마나 기뻤을까? 함께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길로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다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자, 가는 길에 얼마나 사람들이 눈치밥을 줬겠어요. 눈치를 얼마나 줬겠어요. 야, 모압 땅에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서 온 거예요. 남편도 죽고 며느리도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하나만 오네요. 다 거지가 된 상황에. 자, 나오미가 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것을 다 무릅쓰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야 돼.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룻이 자청해서 어머니 제가 저 들에 가서 이제 마침 추수 때니까 제가 벼 이삭을 주워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갑니다. 가서 막 이제 일을 열심히 하죠. 근데 한 사람의 눈에 딱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땅의 유지, 성경에는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눈에 그 여인이 딱 들어옵니다. 외모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섭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룻에게도 그렇고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보아스에게도 하나님은 이 운명을 쥐고 계신, 이들의 모든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주영과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따로따로 살다가 그 늦지막한 20대가 넘고 30대가 넘은 나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해 거의 뭐 도피 생활과 함께 거의 뭐 독일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서로 알지도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교회에서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분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살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서로 만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을까?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귀한 가정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만났어.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네. 내가 주어진 어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있다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거는 은혜이기 때문에 난 믿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튼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아스가 눈여겨보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죠. 그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아주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자, 그때 이 룻이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뭐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네요. 그때 어머니가 그 사람 우리 친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 이 나오미의 마음이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이게 확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은 만약에 두 형제가 있어요.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 첫째니까 장자니까 대를 이을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형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고엘 제도가 있어서 이 형의 자녀들을 이 동생이 부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정이 되고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챙겨주고 그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고엘 제도거든요. 자, 이 어머니가 나오미가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잘 됐다. 야, 룻 이리 와. 오늘 밤에는 저기 보아스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래서 그와 함께 동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야, 말대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침을 하지 못하고 그 발밑에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눈 떠보니까 보아스 발밑에 누가 있는 겁니까? 룻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제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보아스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엘 제도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이게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고엘 제도를 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10명의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 모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첫 번째 이 가정이 이 사람 이 친족이 먼저 대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 나오미를 그 고엘 제도를 할 수 있는 집입니다. 한번 해 주시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거절해요. 나는 나오미와 룻을 돌보지 않겠습니다. 신발을 확 벗어서 던져버려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난 저 상관없어. 이런 의미거든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고엘 제도를. 그러자 보아스가 그 다음번이 왔단 말이야. 옳거니 잘됐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를 부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그가 빚졌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날 때 자기네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잖아요.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원래 자기 것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시간이 아직 안 됐어.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분배된 땅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땅을 알고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값을 지불하고 다 살게끔 다 해주기 시작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챙김을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나오미는 내가 값을 주고 사고 내가 다 대로 산 건 아니지만 내가 산 것 같이 내가 돈을 주고 산 것 같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아스가 다 해준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믿고 취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보아스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던 거예요. 보아스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일을 묻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람이 볼 때 선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다 진행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봐서도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율법으로나 하나님의 의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은혜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문제가 없는 합격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던 거죠. 이 일에 대하여 누구라도 반문을 걸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보아스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한 조치였어요. 자, 이 보아스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인 거죠. 속량, 구속, 이게 바로 그 고엘 제도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모두 가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내가 죽었다.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낱낱이 드러나요. 낱낱이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슬픔, 그가 당한 징벌, 그의 반한 모든 고난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두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아내가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내가 IPS라고 하는 중보기도 학교에 사역을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훈련에 한 6, 7, 8주인가 되는 것 같은데 12주였나요? 12주 과정이었는데 12주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혼초였단 말입니다. 신혼초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키르기즈스탄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안 보내고 싶었을까요? 한 일주일 넘게 갔다 온 것 같은데 제가 매일 울었습니다. 여튼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TMI. 네. 자, 아내가 이 중보기도 학교 훈련을 마치고 이제 키르기즈스탄을 가게 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돌아오면서 아내가 저에게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영상을 맡았는데 영상을 맡은 그 사진을 저에게 영상을 담은 걸 보여주는데 뭐였냐면 그 지역도 키르기즈스탄도 양을 잡는 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떻게 잡냐면 양을 잡아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어린 양 가져와서 팔다리를 묶어요. 이렇게 쫙 한목에 이렇게 딱 묶어요. 그럼 양이 어떻게 돼요? 서 있을 수 없죠. 그냥 쿡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칼 하나 딱, 작은 칼 하나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에다가 눕혀놓고 목에다 퐁 이렇게 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쭉 그러죠. 근데 신기한 거는 아내의 말도 그렇고 영상에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음도 안 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아무 막 고통스러워서 막 짖는다든 고양이 짖지는 아니 양이 짖지는 않죠.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그러지 않는 거. 그냥 조용히 피를 다 쏟고 죽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과 똑같아요. 오늘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마치 도수장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하여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죽는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양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칼을 한 자를 딱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그 각을 뜨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세심하게 그냥 우리가 막 툭툭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내장을 다 걷어내고 이 가죽을 탁 벗기고 나면 가죽이 막 그냥 멍석 삼아 이렇게 탁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막 각을 뜨기 시작해요. 내장을 다 걷어내고 각을 탁탁탁탁 뜨면서 촥촥촥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오는 전통대로 선조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였거든요. 근데 그 지방에도 그 나라도 그렇게 선조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양의 모습,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철저하게 또 각을 뜨고 이 모든 내장을 다 이렇게 해체하는 작업도 철저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막 숨겨진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아. 우리는 그렇게 죄의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겪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우리의 대속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내가 되어서 내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과 순환들을 겪으시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의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살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율법으로 보아도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합니다. 이 원리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 대한민국에 살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되냐면 대한민국 법, 헌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따르는 줄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니 또 읽지도 않으니까. 묵상을 해본 적도 없고 꼼꼼하게 이 말씀을 내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죠? 당연히 몰라야 됩니다. 이것도 안 들여다보고 이것도 연구하지 않고 이것도 깊이 묵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몰라야죠. 아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내 뜻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내려놓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마음에 안 든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신앙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귀하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모든 이 완전한 복음은 누가 봐도 완전하신 율법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들의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두 아들만 남겨진 겁니다. 형은 소년 가장이 됐어요. 동생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동생은 밤마다 우는 거예요. 엄마 부모님이 없으니까 밤마다 울고. 형은 동생이 너무 우니까 이 동생의 마음을 또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니까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형이 얼마나 동생을 사랑했는지 먹을 거 있으면 동생을 챙겨주고 좋은 옷이 있으면 동생에게 갖다 주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좀 자라서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정말 어렵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형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한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너무 안 돼서 동생도 같이 함께 손잡고 같이 가게 됐죠. 동생과 매일 같이 갔어요. 매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생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고 믿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동생이 모두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형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이 동생은 계속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자 이제 머리가 커놓으니까 형의 말을 듣지도 않아. 같이 교회도 안 나가.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이 하는 일은 매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동생 기다리는 게 일이야. 오늘도 자장을 또 넘기는 거예요. 동생이 안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이날도 동생이 또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 동생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근데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기분이. 그래서 갑자기 막 들어오더니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피투성이가 된 동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나 사람 죽였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야? 동생이 온 몸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피투성입니다. 그래 형이 바로 조금도 주춤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동생의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치우고 대충 피 안 보이게 다 닦아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딱 동생을 저기 다른 방에다 집어넣어놓고는 형이 잠깐 생각을 하죠.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 것처럼 동생의 옷을 벗어놓은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자기가 다 입습니다. 다 챙겨 입습니다. 정리도 하지 못한 채 이제 다 입고 이제 딱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쿵쿵쿵쿵. 그러더니 문을 박차고 사람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꽝 들어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저 새끼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자였던 거죠. 군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얘를 잡으려고, 범인을 잡으려고. 잡아! 그리고 이제 잡아간 겁니다. 형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군홧발로 막 차기 시작하고 때리고, 그러더니 끌려갔어요. 형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신문을 봤는데, 야, 네가 죽였어, 안 죽였어? 이렇게 묻자, 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이 형이 하는 말은, 예, 저는 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겠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 자기가 안 죽였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네, 저는 이 죄로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범행이 인정이 되어서 이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 어떻게 사형이 선고된 겁니다. 이제 감옥에 수감된 이 죄수는 잔인한 이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서 이제 감옥에 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고 착하게 지내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찬송하고 틈만 나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지켜보던 교도소장이 좀 이상한데, 야, 저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야, 좀 이상한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죄수가 이제 아침이 딱 되자 이제 곧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아침 교도소장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 저에게 편지지 하나랑 봉투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 봉을 해서 교도소장에게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도소장님, 이 편지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형 받고 난 후에 제가 여기 적어둔 주소지로 가서 이 편지를 꼭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형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은 아무 그거 없이 정말 찬양하며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 내리는 그날에도 이 교도소장은 마음이 좀 깨름직해요. 뭔가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는 이미 내려졌기에 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도소장은 형이 부탁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이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찾아갔어요. 주소지로 찾아갔더니 정말 아주 꼭대기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딱 가봤더니 집이 이미 빈집 같아요. 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몇 번이고 두드렸어요. 사람 있습니까? 불러봐도 사람이 나오지 않아. 마당에는 막 풀이 무성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불러보고 가야지. 불렀는데 그때서야 문이 쭉 열리는 겁니다. 머리는 산발에, 그리고 한 번도 씻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몰골은 삐쩍 말라가지고 저 사람 곧 죽을 사람 아닌가 정도로 생각되는 모습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딱 전해주려고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본인이 살인자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형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집안에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찾아올까 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숨죽여 살았던 거죠. 근데 편지만 딱 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편지를 열어봅니다. 뜯어보고 첫 문장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나의 동생 아무개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형은 동생을 위해서 피 묻은 옷을 입고 대신 죽은 거였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잘 보니까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지? 몇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된 거예요. 형이, 그리고 소리를 확 지르면서 거기 교도소로 뛰어갔어요. 교도소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우리 형 내놔!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질렀죠. 교도소장이 나와서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동생이 얘기합니다. 제가 살인자라고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형이 대신 죽었다고요. 그러자 교도관이 그의 입을 탁 닫으라고. 그만 얘기해. 알지만 그만 얘기해. 이미 형은 집행되었어. 끝났어. 네가 아무리 그 얘기해도 이제는 너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없어. 끝났다니까. 그리고 교도소장은 들어가고 동생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터덜터덜하게 이제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에 대한 미안함, 지금 자신의 처지, 막 5만 가지 생각. 집에 들어와서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딱 봤더니 형이 썼던 이 편지 앞줄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쓴 이 편지를 뒷줄까지 읽게 됩니다. 형이 나의 사랑하는 동생 아무개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렇게 글씨가 그 편지의 내용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 대신해서 죽노라. 이제는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런 문구를, 편지 내용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동생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 형처럼 살아야겠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버리고 형의 옷만, 낡아 빠진 형의 옷만 다 남겨두고 매일 나 이제 형처럼 살아야 돼. 주일 아침이 되면 형처럼, 형이 즐겨 입던, 교회 갈 때 입던 옷을 챙겨 입고 교회 갑니다. 그래서 형이 했던 예배, 형이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물어서 형처럼 예배하고, 형이 섬겼던 자리 다 자기가 하고, 형이 했던 대로, 그대로 주일 예배 드리고 일상의 삶은 형대로, 형이 살았던 그 열심히 있는 삶대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그 형. 이야, 야, 그 형처럼 똑같이 사네. 사람들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자인지 몰라요. 그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만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형의 모습이야. 형의 모습과 똑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뭡니까? 이제 너는 내가 너의 옛삶에 대하여 이름표를 달고 내가 대신 죽었잖아. 이제는 너는 나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줘. 나의 옷을 입고 살아줘.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알잖아요,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알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지지가 않아. 주님이 하신 그 10가지 일이라면 주님께서 10가지 하신 것을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해주신,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게 뭐죠? 죽는 게 뭐예요, 목사님?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진다니까요.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2000년 전의 사건을 내가 내가 믿는 거예요.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는 자는 살아난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의 옷을 입었냐면은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요. 나 안 죽었는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의 온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사실은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시게 이끌어 주시고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주님의 구원, 주님 주신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고 주님의 거룩이 이제 내 거룩이 되었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이 이제 내 천국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이 결정,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진실로 고백되고 또 진실로 또 여러분들이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표를 다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주님 지금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취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입술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며 어려운 순간, 주님 고통의 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든 순간에도 이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는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